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란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새 것 안에서 가야 되는데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죠. 새 생명.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이 태어나는 그건 이제 새 생명인 겁니다. 이 새 생명은 영혼은 절대 다른 것을 먹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세상 지식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하는 밭은 어디냐 하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는 공중에서 있어야 자유롭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새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칭의 구원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 이건 이제 성화 구원 그렇게 말해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조함대 이제 이 새 마음, 이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확합니다. 실제예요. 실제. 이것만이 새 길이고 새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영은 이제 새 언약으로 말씀해요. 새 언약. 이게 뭐냐 하면 조화님들에게 레마로 내 영적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때 내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늘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화님들이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가야 돼요. 기억이 아니라 인식을 해야 돼. 인식. 내 영혼. 이제 중요한 건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 마음 갖고 지킬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밑에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말씀이 와지면 새 길이 보여줘요. 새 길.
새 길. 이제 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의 그런 역사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삶이 되는 거죠. 새 삶.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었던 사람이 술을 딱 끊고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새 하늘. 이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 계명. 서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새 삶.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새 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자세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줄기차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 또 하나는 마귀가 역사하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은 결국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 맹세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나가 떨어지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편 1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써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이렇게 제가 딱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할 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영적으로 설명을 못했구나 하는데 오늘 좀 그 부분을.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이거든요. 조범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냥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쫓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서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서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랬어요. 앉다.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죄의 발전 단계라고 그랬어요. 악인, 죄인, 교만함.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품의 3단계 아니면 마음의 3단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행동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습관의 3단계. 습관. 그러니까 마음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습관이 그렇게 나와. 여기는 이제 행동의 3단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이제 가지만은 요렇게도 이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걷고 쫓다는 것은 이제 걷는 거잖아요.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결정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상고했잖아요. 베드로도 뭐하러 따라가? 가지 말지. 쫓아갔어요. 걷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뜰에서 불쬐다가 서서 불쬐다가 부인하고 또 맹세하며 부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저주 맹세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걷고 서고 앉는 데서 이렇게 결정나는데 여기를 걷다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말하기가 쉽을 거예요. 그러니까 걷고 서고 앉는 데서 모든 죄는 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함들이 이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봤지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이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 이 생각이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더라도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생각. 그래서 잠언 23장 8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거든요. 아, 나는 원래 생각이 그렇지 않았는데 뭐 그래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말도 나오고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서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안 되어진다고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사람한테 영적인 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맞아 그런가 이거 아니라 멍해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합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려면 성령이 조합된 생각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침례하고 이제 뭐 장로교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함하고 이거 어떻게 다르냐 하고 말이 많거든요. 뭐 이미 예수 믿으면 뭐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고 이 성령 침례는 어떤 그 조함들 물건을 뭔가 담기 위한 한 번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야 그 다음에 양념 넣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완전히 죽어져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없이 성령 충만이 와지지를 않더라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깨끗한 걸 담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성령을 통해서 죽어져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걷다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자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일 오늘 좀 피곤하다. 내일 좀 새벽 기도는 쉬어야겠다면 절대적으로 쉬어줘요. 절대적으로 쉬어줘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러하면 그렇게 행동이 가지거든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아, 내가 술을 먹는데 술을 끊어야겠다. 이게 어려워요. 돌이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 그쪽으로 가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오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하겠어요? 시험 듭니다. 뭐 행동을 바꾸라는 건 괜찮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봐. 응?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느냐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느냐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복 주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복 주실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꾀를 생각이 그러하면 방향이 그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인의 길에 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길에서 이제 길에 있으면 베드로가 결국 이렇게 방향을 걷다가 가야바 뜰에 들어갔잖아요. 그 길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길에서 서다 이 말은 이제 여기서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세, 흔히 뭐라고 그래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자세가. 그 신기해요. 좋은데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복받을 자세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받을 일을 하는 거. 그것도 마음이거든요. 마음.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분별이. 그러면서 내 자세가 신앙 자세가 마음 자세가 사람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 참저 잘하고 있네.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복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을 짓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화하는데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삶의 방향이 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혜가 와지고 분별이 와지고 깨달음이 와지니까 남이 하지 않은 것 남은 싫다 어렵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화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한 번의 생각이지만 한 번의 어떤 행동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복받을 그런 자세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자세, 복받을 마음을 갖고 가려면 조합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행동이 안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행동이 자세가 바뀌어지려면 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고 또한 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더 자꾸 죄의 발전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결정을 딱 하잖아요. 결정을 딱 내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안따른 건 이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오면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합들이 2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걷고 서는 데서 빨리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단계에서 제대로 걸려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냥 이것을 악인, 죄인, 오만함, 꽤, 길, 자리, 걷고 서고 앉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베드로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뭐 4장 22절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이러십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야, 신앙의 길이 이것만 알게 되면 조합도 이것을 이제 대입시키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령 감사 예배도 성령께서는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이걸 그런 깨달음이 맞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또 하나는 유혹의 영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욕심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의 미혹 때문이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앞에서 끌고 뭘로? 욕심을. 미혹의 영이 앞에서 이렇게 욕심을 먼저 앞에다 던져놓고 가면 백발백중 걸려들 수밖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국 이 케이스에 걸려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상고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저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배를 못하게 하려면 조화인데 이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랬거든. 그건 조함들이 해야 할 일이요. 즉 주님의 마음, 대로를 우리 마음 안에 내라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곱게 반듯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어요. 모든 골짜기가. 이게 이제 조함들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이렇게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함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탄해야 돼요. 이게 골짜기는 뭐냐면 조함들 마음의 어떤 상처, 쓴뿌리. 저는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골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상처가 깊게 나 있어요. 그 요만큼 처리했어도 아직 요렇게 남아 있으면 요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뭐 그릇도 보면 이렇게 쭈그러져 갖고 이렇게 뚝 이렇게 있으면 이게 녹이 쓰 있으면 이게 잘 안 닦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의 마음에 이렇게 깊게 상처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서 평탄케 해야 돼요. 평탄케.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어려서 무의식 속에 형성된 것 이렇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각이 나오면 묻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면 여기서 어렸을 때의 생각, 태도가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는 치유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마귀가 육신의 생각 갖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보다 이래야 호흡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과 생각의 뜻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평범하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 깊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꾀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결정한다 이 말, 방향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보면 모든 골짜기가, 조합들 상처가 이래서 뭐 상처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것을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반듯하게 이 치유를 줘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가 뭡니까? 쓴뿌리가 뭡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하고 알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서 모든 산 이렇게 산이 이것은 이제 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 이건 뭘 말하냐면 내 생각 아니면 교만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도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보면 조합들이 할 일이 많아요. 내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아까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인이라고 했죠. 악인. 근데 조합들이 교만한 것도 모릅니다. 아, 이것이 교만이구나 이런 걸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패인 건 채워서 평탄하게 해야 되고 높아진 건 낮춰서 평탄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는 세 번째는 뭐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막 길이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막 굽어지 이렇게 이런 것을 반드시 이렇게 구하라. 저는 이것은 이제 뭘로 이렇게 보냐면은 죄라고 봐요. 죄.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의미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곧은 길,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죠? 죄고 또 거짓으로 볼 수도 있죠.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지름길로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속고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험한 길이 평탄, 험한 길, 막 돌짝 같은 길, 막 험한 길.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죄라고 할 수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패인 것이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에 교만한 것이 겸손해지고 또한 내 안에 이렇게 어두운 영,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거짓 것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렇게 저기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그랬을 때 6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면 육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게 이제 다른 것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제 깨달아짐이 있고 새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있고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본다 이 말이죠. 환경의 변화, 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전인적인 구원. 조반도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됨 같이 그 말은 뭐냐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이꼬로 환경적으로도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본다. 그래서 조합된 신앙생활은 뭐 영적으로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만이 조합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이것이 역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결국 베드로도 그렇고 뭐 가룟 유다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도 물질에 유혹받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사울왕과 다윗을 상고합니다만 사울왕도 처음에 그렇게 예언할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했는데 그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체면, 교만함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책망을 하더라도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문제인가. 그래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인데 조가님들이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서 3장을 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것도 설교를 했는데 자, 조가님들이 깨닫고 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영적으로 교제가 안 이루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순종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이제 조합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 하거든? 듣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듣는다 이 말. 말씀을 듣거든, 말씀을 받거든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의 생각에서는 절대 육신의 마음에서는 가시밭, 돌짝밭, 길과밭에서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것도 믿는다 할 때 일시적인 것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그 3장을 보면서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된 말씀이고 개인에게도 하는 말씀인데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했어요. 거역.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도 거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역. 이 큰 문제거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적인 건. 그 다음에 보세요.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이거 완고라는 건 이제 폐역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본 말씀 같네. 이 거역하고 완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생각나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래서 점치는 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다 걸려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것에 딱 걸려드니까 그 다음 것에도 계속 걸려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100% 불순종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순종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습니다. 조원님들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죄가 뭐가 크냐면 땅을 예를 들어서 팔았어. 1억에 팔았어. 근데 5천만 원만 냈어.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신 게 아니에요. 5천만 원 들여놓고 1억 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별을 좀 잘해야 돼요. 다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저놈들 날마다 죽어야 했어도 돼. 우리 몇 번 죽었어야 돼. 우리 얼마나 갈등합니까? 5만 원 할까? 3만 원 할까? 막. 어? 근데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1억을 예를 들어서 땅값을 받았는데 그것을 5천만 원 내놓으면서 땅값 전체 1억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걸려들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좀 물질 앞에는 정직해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걸려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골로새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 우리는 맨날 욕심 갖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질 주세요. 막 얼마나 그럽니까? 응?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적으로 완전하게 세트로 걸려놓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냐면, 12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러니까 악함이 뭐냐? 악인이 뭐냐?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인이에요. 뭐 살인하고 그건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한 거예요. 말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악인입니다. 조합이 말씀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 악한 것, 그러면 내가 뭔 도둑질했습니까? 악한 일했습니까? 말씀 듣고 불순종하면 악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10절부터 아까 봤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미혹이 나오잖아요. 미혹.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마귀가 아주 이렇게 딱 주되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미혹, 유혹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팡팡 넘어지겠더라고요.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면요 구분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아닌데 하면서도 몸은 가고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잔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 읽어야 하는데 게임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뭐 하여튼 그럴싸해. 근데 행동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전부 미혹의 영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4절 보세요. 14절. 미혹된 마음이 그냥 10절이고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확신한 것. 그럼 확신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너희가 두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면 응답받기를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의심도 무섭습니다. 글쎄 천국에 가봐야 알아. 우리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알고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불공평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목회를 교회를 하면서 뭐 애써봤냐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봤냐 이 말. 그렇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 이 말. 의심, 의혹, 의심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조함대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솔직히 한번 조함대 생각해보세요. 뭐 이렇게 좀 내가 어려운 거 뭐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면 기도를 해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 확신을 막 이렇게 주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아주 우리는 의심병에 걸렸어요. 의심병. 그러니까 안 믿고 어떻게 보면 조함대 응답 확실하게 못 받을 걸 의심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못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진다. 이 말. 내가 정상인 줄 안다. 이 말. 정상.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기도원 갔다고 하면서 참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생각도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영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편은 좀 교만한 생각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좀 설교한 걸 가르쳐주면 여기서도 뭔가 분명히 제대로 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 그릇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8절 보세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도 그냥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13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그랬어요. 유혹.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거 유혹, 미혹. 들어갈 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에도 있겠지만 제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건 뭐냐면 7가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신기한 건 술 먹으면 술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에 걸려드니까 저 개인적으로 7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를 걸으면서 뭐냐면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많이 해요. 성질을 냈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질 냈어 건 그건 완전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혈기는 아주 성령을 회방하는 킬러예요. 응?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혈기를 죽였으면 좋겠어. 넌 할 거 없어. 내가 있어도 혈기 부리더라고. 목회자가 옆에 있어도 혈기를 부리니 없으면 얼마나 더. 분노를 표출하면 돼. 시켜라! 분노 표출.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민수기 14장 같은 데서 보면 원망하잖아요. 막 12정 탐꾼이 갔다 오니까 막 원망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말이나 좀 안고 가만히 있으면 모세가 좀 견딜만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 달라, 막. 얼마나 원망합니까? 교회가 문제가 터지려면, 마귀밭이 되기 시작하려면 성도들이 자꾸 원망하면 그냥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우리 원망이 없어야 돼.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낫어. 뭐하러 있으면서 원망하냐 이 말이야. 응? 응? 옛날에 하도 저를 막 간섭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좀 내보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저를 훈련시킨다고, 훈련용이에요. 딱 한 7년 훈련시키고 다. 나중에 좀 기도를 제대로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성령께서 뭐라냐면 네가 그렇게 잘 알면 차라리 목회하라는 거야. 아니면 네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찾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든가,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면 내가 개척하면 돼. 신학해갖고. 그러지도 않으면서 왜 죄 짓고 있느냐.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따라오면 자연적으로 불평이 와요. 그렇죠? 불평이 따라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다냐? 뭐 오늘 또 떡국이래? 응? 그럼 네가 밥 한번 사봐. 그러니까 조합들이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치유를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 이 성령을 완전히 소멸하고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끌고 가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요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은 안 넣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격렬하게 따집니다. 누가 좀 잘못해봐. 때는 이때다. 막 격렬하게 따지지 마.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분열을 일으켜요. 어떻게 하면 자꾸 교회에 뭔가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할 때 늘 내가 조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꾸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분열. 그래서 자꾸 어떤 목회자하고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성도들이 참 희한합니다. 목사님한테는 가깝게 안 가면서 부교육자들한테는 막 가깝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부교육자한테 막 이러쿵저러쿵. 또 부교육자 이것은 또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이 사람 데리고 나가야겠다. 제 대학원 동기가 저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친구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자기 친구, 이제 대학원 동기 친구가.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거기 뭐 안수 집사님, 그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도 막 담배 피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술, 담배 다 오고 막 문제 근데 40명을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가지고 오금동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 그때 총회 갔더니, 여러분들 그 대우에서 나온 레간자 알죠? 차 이뻤어요. 나도 그거 타고 싶더라고, 그때. 레간자 딱 타고 왔더라고. 어이구, 뭔 레간자냐. 내가, 성도들이 사줬대. 4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해가지고, 그 레간자를 타고 왔다고. 어이구, 그런가 보다.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뭐 봉고차 썩음 털털한 거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쫓겨났대.
심은 대로 거둬요. 부교육자 때는 막 자기 편인 줄 아는데 담임 목사 할 때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성도들도 벌써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할 때는 막 잘할 것 같이 자기가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장기나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면 막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지, 막 잘할 것 같아. 막상 내가 두어봐 안 보여.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이렇게 쪼개는 거, 이거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절대 교회를 나누는 건 물론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개척을 하자 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거지만 싸우거나 파당이 갈려져 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런 것은 예수님 몸을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더라고. 이거 무섭더라고. 저도 몰랐었어요. 예수 성령께서는 뭐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 왜? 예수님을 우리가 1번 죽였잖아요. 이미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싸워서 서로 분열해서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짜게 가지고 나가는 건 영적으로 주님을 죽이는 거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으면 칼로 딱 와서 잘라갖고 가면서 성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라고. 보세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을 딱 죽여놓고 다시 붙이면 살아나? 죽어요. 그 결과, 그 책임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하나 느낌이 없어요. 하나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나눠졌으니까 가면 되지. 아닙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 장로님 6분이 교회를 그렇게 짜게 갖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 TV도 나오더라고. 큰 교회가 됐어요. 그 장로님 6분의 말로가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놀이터도 아니고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인 주님 몸이에요. 주님 몸을 또 죽인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감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3장 9절.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시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라나? 10번이나 시험해. 꼭 10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까? 고기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렇게 시험해. 그 다음에 결국 7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19절이에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마음이 이러니까 행동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7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기갈이 왔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기갈이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영적인 공식 원리는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